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다 꺾여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 소망이 꺾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네틀턴 코드라고 하는 곳에서 모인 신도의 모임에 참여합니다. 신도의 모임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속회 모임입니다.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예배입니다. 신도의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속원들이 듣도록 읽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것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warm heart,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무슨 내용이 있길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언어로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읽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을까? 어떤 부분으로 변화됐을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해를 푸는 설명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관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도 윤리적으로 변화되지 않거나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어떤 생각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이며 힘있게 선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하든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의지와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불신해서 자신을 자유케 만들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거짓과 자기 기만과 죄일 뿐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깨달은 것을 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시체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회심하던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믿음이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갖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애씀으로, 자기 경건으로 믿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날 그 신도회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의 마음은 영입니다.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날 변화를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 이날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1744년
8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 있는 성 메리 교회,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대학 교수들과 옥스퍼드 재학생들이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옥스퍼드에서 여러 번 설교하셨는데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왜냐? 그 이후로는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웨슬리 목사님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마지막 그 성 메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설교 제목은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영국 사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과 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옥스퍼드 학생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입니까? 한 개인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변화가 모여서 도시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온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령으로 영이 변화되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창조됩니다.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전에 없던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동시에 이전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더러운 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고 도시의 변화, 나라의 변화, 온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교 그 교회에서 한 설교에서 맨 마지막 청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도시는 기독교 도시입니까? 여기 있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입니까? 성경적인 기독교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누가 이 기독교를 재건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이런 기독교가 재건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변화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다시 성경적인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라고 알려진 우리의 위대한 운동이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초자연적인 요소인 성령의 불과 능력과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fear is not that.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Our great movement, known as the Methodist, 우리가 감리교라고 알려진 우리의 위대한 운동. 이 운동이 will eventually cease to exist or one day die from the earth. 지구상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My fear is that.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Our people will become content to live without the fire, the power, the excitement, the supernatural element that make us great.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초자연적인 요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초자연적인 요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열정,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고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감리교. 감리교가 그렇게 추락할까봐, 감리교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열정을 잃어버릴까봐. My fear is that. 나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감리교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감리교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감리교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기독교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개인,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그 기독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는 헬라말로 하말티아, 잘 아시는 말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관역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쏘아 올려진 화살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결산하실 날, 심판하실 날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허물은 뭔데요? 허물은 헬라말로 파라토나입니다. 뜻은요, 잘못된 걸음, 실수, 실책, 또 침입하다, 침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이란 뭐예요? 이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모든 걸음, 모든 삶의 태도가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나는 지금까지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다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 이게 회심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또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심하게 합니다. 회심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뇌물 받으면 나도 뇌물 받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학대하면 나도 학대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지 않고 적당히 섞여서 살아야 편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과 사람들에게 섞여서 적당히 살아가야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회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제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 회심한 사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죠? 회심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일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순종, 그 쉬운 걸 못합니다. 우리가 그 쉬운 걸 못합니다.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데 믿지도 따르지도 못합니다. 그 쉬운 걸 못합니다. 여러분, 설마 내가 그걸 못할까? 못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을 못합니다. 불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척 하면서 결국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회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회심하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못 참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참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회심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뭘 쫓아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이득인가? 이걸 쫓아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육체가 원하는 것. 식욕, 성욕, 호색, 음란, 게으름, 이런 거 육체가 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건 뭐죠? 거짓,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 교양 있게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못 배운 사람은 교양 없이 자기 이익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1735년 10월 14일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디안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세속 문명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속에 더러운 죄가 없는, 세속의 죄에 물들지 않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어린아이들처럼 즉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만난 인디언들은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저속하고 미신적이고 악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은 난폭했고 행동은 사나웠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 대부분은 폭식하는 자들이었고 탐욕자들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도둑이었고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조지아 선교를 통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 본질상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본질상 겉모양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성령으로 회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달라지죠?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데요?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6절 보세요.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세상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적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저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저들이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기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또요 7절 보세요. 성령을 따르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다 가짜요 헛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령에 의해 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변화가 가정과 일터와 마을과 도시와 나라와 온 세계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감리교는 없어져도 됩니다. 장로교도 없어져도 됩니다. 성결교도 침례교도 순복음도 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없더래요. 그럼 장로교인들은 있나? 장로교인들도 없더래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여러분, 천국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구만 있느냐? 천국에는 성령에 의해 영이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서적인 기독교를 회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성서적인 기독교, 성서적인 교회, 성서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그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로부터 참된 기독교가 시작되니 주여 오늘 내 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와 주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께서 믿음 주셔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교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